12월 18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요 평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은 이 땅에 비로소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약세의 상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 3절입니다.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은 비로소 평안이 없는 이곳에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시간 사랑이시며 평강이신 주님께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도 들으시고, 혹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라며 우리 사랑이요 평강이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요 가장 큰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평강이 없는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시는 주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더욱더 강렬하게 붙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 참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이곳에, 평강 없는 이곳에 그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닮아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선한 우리의 생명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를 가득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 되어 각기 제 길로 가서 넘어지고 낙심하여 일어서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불법과 불의를 행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드림 향상교회가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지역을 섬기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이 없도록 사랑과 관심을 갖고 섬기게 하시고 물질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자와 목녀들을, 각 목장의 목자와 목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원들과 VIP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며 식사 교제에 힘쓰는 목자와 목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섬김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변에 수많은 유해한 미디어와 유튜브 콘텐츠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각자 위치에서 필요한 인재로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실버 어르신들이 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내시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올바른 분별력과 이해로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가정 형편이 나아져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복음 하나 들고 열방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뿌리는 눈물의 씨앗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위자립교회에 지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치와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이 혼란이 오래가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올바른 판단과 판결로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가 되어 국민들을 겸손히 섬겨 법치 국가로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림 상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하신 목사님과 세 분의 교육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매일 말씀을 연구하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시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임충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영력과 영감을 갑절로 주시옵고 각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멸망에 처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 위기에서 빠져서 나라를 건질 위기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던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 평강을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구원할 다스릴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왕은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들의 비신앙적인 인도와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은 백성들 역시도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던 그들은 호시탐탐 노리던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왕들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똑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의 왕들은 북쪽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지도자는 미가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안정됐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남녀도 1세기 남짓 지나자 북이스라엘 모습을 결국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왕들의 범죄와 잘못된 인도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고 나라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이전에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 멸망의 길, 그것이 남유다에도 이르렀다라고 미가는 탄식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짐승들이 밤이면 목 놓아 부르짖듯이 선지자도 밤마다 이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울며 애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통하여도 그 상처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이들에게는 더 이상 답이 없을 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처절한 고통과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의 아픔과 고통이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백성들을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언약을 반복해서 깨트려 타락했지만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으셨습니다. 언약에 불순실하고 불순종해서 멸망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이미 멸망 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다스릴 자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완악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약속인가 보면 우리가 읽은 5장 바로 앞에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 발을 저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아냈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범죄로 쫓겨나고 포로된 자들, 비참하게 되어서 환난 당한 자들을 내가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소망은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모은 자들을 통해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는 내가 여호와가 친히 그 백성을 다스리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모으겠다.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여호와가 영원히 다스리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은 바로 이런 내용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지서의 구조는 대부분 앞에 너희가 이런 환난과 멸망을 당했으나 마지막에는 회복될 것인데 그 선지서의 한가운데 어떻게 멸망이 회복될 것인지 핵심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스릴 자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다스릴 자를 통해서 멸망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그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회복해야 할 다스릴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미가서를 읽는 우리를 통해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릴 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이 다스릴 자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나라의 멸망으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오셔서 회복해야 할 다스릴 자를 참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스릴 자를 대망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기다린 바로 그분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흩어져 있는 우리를 그분을 중심으로 다 모으시겠고, 그분을 머리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그분의 영원한 다스림을 받는 존귀한 자들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미가는 다스릴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그 출생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에브라다야는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다스릴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나 브에세바나 다른 곳에서 태어난다면 바로 약속하실 다스릴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스릴 자는 반드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을 다스릴 자가 나올 장소로 아주 작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외형으로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부족한 사람, 무관심을 당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말하기 300년 전에 이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서 당시 천하게 여기던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부어 집을 방문했을 당시 다윗은 그 자리에조차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관심 밖이었고 왕으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천한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외형인 외모와 건장함을 보고 왕을 선택하던 사무엘도 이세의 건장한 다른 아들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천하고 작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작지만 하나님이 크시기에 크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 천한 베들레헴,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고 거기서 다스리는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미가 선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남유다의 범죄와 타락은 선지자로서 더 이상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처와 죄의 깊이는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우는 짐승처럼 애통하며 탄식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멸망해 가는 이 나라를 보며 눈물로 애통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뿐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나라는 멸망하지만 장래에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들은 미가는 베들레헴이라는 순간 300년 전 다윗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 출신 다윗을 선택하셔서 세상이 놀랄 만한 강한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미가는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었는지,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니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릴 자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미가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스릴 자는 다윗과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로는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을 다스릴 자는 세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리라. 이 다스릴 자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상고라는 것은 아주 먼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 다스릴 자는 볼품없는 이 베들레헴 출신인데 그의 본래 정체는 영원까지 거슬러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원한 존재라면 신을 말합니다. 사람이면서 신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직 한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과 같은 자가 이 땅에 와서 다스려도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데 다윗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스릴 자는 일시적인 평안이나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미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멸망한 남유다 백성에게 베들레헴에 탄생할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 그러나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영원한 이 왕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이분을 믿을 때 영원한 소망이 있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다스릴 자로 오셔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데 자기 백성들을 강대국의 손에 붙여주셔서 고통받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강대국의 손에 그들이 고통받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았기에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들에게 분명한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셨고, 언약을 어긴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을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400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이스라엘은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많은 혁명가들이 나타났지만 다스릴 자 없이 결국 강대국의 통치 아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첫 번째 외쳤다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스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 잃어버렸던 자들이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함을 통해서 모으시는 사역, 그들을 모으시는 사역을 통해 죄를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릴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 모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 모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하나의 교회만이 남게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첫 번째로 돌아오셔서 모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다면 그냥 모아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은 다음에 그들을 위해 목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가지고 목자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들을 목축하십니다. 여러분, 목축은 좋은 풀을 그들에게 먹이는 것으로 바로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줄인 자들이 모였기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모으시고 이 먹이시는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바로 평강의 왕이라 불리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말씀을 먹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위험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구당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리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다스릴 자가 오셔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바로 교회를 건지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는 비유로서 이 모든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예언할 당시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삼켜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를 비유로 하나님은 나라를 대항하는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원수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궁들을 밟을 때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모으시고 말씀으로 잘 먹이셔서 훈련된 7 목자와 8 군왕들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7 목자와 8 군왕은 바로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먹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시고 그렇게 훈련된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다시 마귀 사탄을 공격하시겠다,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마귀의 계략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깨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날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말씀이 잘 전해져야 하고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다스리고 잘 치료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신 자들을 잘 훈련시켜 그 마귀 사탄과 싸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계속되는 이 공격에 다스릴 자는 그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위험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결국 안전한 곳으로 건져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미가가 예언했던 다스릴 자로 오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 모으시고 건지시고 먹이시는 사역을 통해 멸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멸망해 버렸고 바닥으로 떨어진 그 인생 가운데 살아날 소망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다스릴 자가 오셔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마귀의 종으로 유린당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막막한 나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그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모으시는 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먹이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부르게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또 건지시는 사역을 통해 매 순간 도사리는 우리의 위험 속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천한 베들레헴의 고을에 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처럼 거기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이 세 가지 복을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별것 아닌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릴 자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셨습니다. 그 누구 어느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베들레헴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다스릴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누구도 관심 없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유다처럼 바닥치는 멸망 가운데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불의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있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스리심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다스림을 받아 영원한 복을 누릴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남유다에게 소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다스릴 자를 통해 우리를 모으시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고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릴 자를 통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 가운데 남유다에게 소망을 주시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방향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심으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래 온전히 행하며 그 말씀의 뜻을 잘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실패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애곡처럼 우리도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신실한 자를 남겨주셔서 그들을 통해 심판이 아닌 회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릴 자를 통해 우리를 모으시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스릴 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주권과
믿음과 통치 아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시며 우리를 다스릴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아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왕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모으시고 회복시키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 다스릴 자를 통해 참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그 소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릴 자를 바라보며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한번 주님 교회로 모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신이 교회를 통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늘 확신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소망들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부터 계셨던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꾸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과 평강을 그 주님을 통하여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우리의 죄와 허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택하신 그 자들, 남겨주신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 하늘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어려움에 들 때도 건져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것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멸망에 빠진 나라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선곡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이 무너져가는 나라와 인생 가운데 위가처럼 애곡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탄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시고 강한 나라로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오심으로 죄와 허물에서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친히 먹여주시고 우리를 어떠한 위험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위대한 그 주님의 능력이 이 대한민국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친히 건져주시는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스릴 자를 통해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주인은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으로 인해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지 참 많은 걱정과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평화적으로 빠르게 수습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안정과 화합이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통하여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라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는데 전심전력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하심의 언약감에 있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고 나아가는 주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온갖 이단들과 각종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상 숭배가 참 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행해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경치,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들의 희망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직자들, 유정자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이 민족을 하나님의 향한 마음들을 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바른 판단과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모든 일들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정직과 선한 양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선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와주옵시고, 나라 곳곳에 퍼져 있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진리가 성경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나의 편의와 나의 안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것들, 동성애 같은 것들, 아버지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중복 성도님, 김춘자 어르신, 박상훈 형제님, 강수자 권사님, 태덕순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위해 기도하시고, 또 주위의 목장, 주위의 어려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주목 성도의 계속되는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하나님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주아 어르신 인부종암 항암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감사합니다.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감당할 체력을 주셔서 하나님 항암 가운데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세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받고 또 세례 받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 몸의 건선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고주파 방사선 치료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픈 부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퇴원하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들, 상처난 부위들 하나님께서 잘 회복되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안국자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항암 부작용으로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제 약을 변경했는데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잘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항암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권사님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깨끗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덕수 권사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권사님의 남은 생애를 붙들어 주옵시고 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박태근 장로님 걷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할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장로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랜 생활로 힘들어하는 장로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장로님의 마음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마음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들 해결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사회생활하며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 또 공포들 두려움들 떨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탄식하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스릴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그 주님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